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간섭과 지키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장면이 오늘 본문 처음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밤에 사도들을 탈옥시켜 주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근데 이런 기적적인 일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막으니까 그 무시무시한 맹수가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기적으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뒤에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망망대해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진짜 드라마틱하고 와 진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분들이 드는 구절들 아닙니까? 때로는 신약성경이나 구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고칠 수 없는 병, 사망 선고당한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귀의 정체와 귀신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선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는 사실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해서 탄천이나 한강을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들은 분명히 사실이고 진리인데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려 저리로 옮겨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리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뭐 늘상 그 정도를 구하지만 이마저도 잘 안 돼요. 이마저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성경에 있었던 이 사건들처럼 당연히 응답되어져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성경의 기록들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은 아주 깊게 상고해 보셔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까지 내가 기대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내가 진짜 어디까지 기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의 문제로 이건 귀결됩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없나요? 없다는 거짓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또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얼마큼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에요. 만약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의 사자들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단순하게 이것이 저들이 당한 난관을 하나님이 극복시켜 주셨더라라는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들을 빼주셨다라는 단순하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풀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면케해 주시면은 좋으신 하나님, 안 풀어주시고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면은 우리가 나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뭐 이런 신앙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대목이거든요. 성경에서 문둥병자가 낫고 소경이 보게 되고 그리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의 사건들을 보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지금 감기가 지독하게 걸렸는데 이 감기만큼이라도 좀 치료해 주세요. 내가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경쟁률이 좀 셉니다. 좀 이 시험에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것보다도 더한 일들을 행해 주시는데 왜 내게는 그것을 안 해주십니까? 라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것이 도입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적적인 일이 도입될 때는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성경에서 그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사도들이 옥문이 열리고 옥에서 나왔다라는 사건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보세요. 이들은 누굽니까? 이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19절에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낸 사건을 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주는 것이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박탈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생겼으니까 그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끄집어낸 이유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가라. 그리고 그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났구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있구나에 집중하고 있는데, 진짜 사도들을 그렇게 인도한 하나님의 목적은 감옥에서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서 인생을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끄집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서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이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사도들이 풀려난 사건은 사도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사도들이 당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고통을 덜어주셨다는 정도로 인식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면,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기적과 같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중에 이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사도들을 끌고 와라 했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없었어요. 근데 간수들도 지키고 있고 흔적도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빼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고난당하는 백성과 고통당하는 사도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 파이널 골, 최종 목적이었다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들이 또다시 체포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또 잡혀오잖아요. 풀렸는데 몇 시간 만에 또다시 잡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도들을 풀어주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숨기셨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또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들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구속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고난을 마주대하는 태도를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마주대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잡혔다가 주의 사자들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풀려났지만 또다시 오늘 잡혀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잡혀가서 여러가지 신문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공갈과 협박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가서 호되게 매까지 맞습니다. 채찍질까지 당하게 됩니다.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그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죽이진 못했지만 굉장히 아마 채찍질을 하고 모욕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 밤보다 더 상황은 안 좋아졌죠.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셨으면 안 보이는 곳을 숨겨주시던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또 잡혀가지고 가가지고 이번에는 더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혼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고하려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해했는가. 즉 풀려나고 또 잡혀가고 또 풀려나고 또 맞고 또 풀려나고 또 맞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과연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떤 가치관 속에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그들이 감옥에서 아무 문제 없이 풀려지는 것만을 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이 풀려지고 삶이 편안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사도들 또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불평이 없어요. 우리들 같았으면 하나님 도대체 천사를 왜 보내셨어요? 아니 좀 어이없네요. 천사를 왜 보내셔가지고 우리 왜 끄집어내셔가지고 괜히 탈옥한 것처럼 만들고 그래서 왜 우리 더 많이 맞게 만들고 더 모욕을 당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는 말이 하나도 나와 있잖아요.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상 쓰고 막 억지로 꾸역꾸역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맞고 모욕당한 그 모든 일이 그들의 여러분 기쁨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좀 심한 말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궁금점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복음이 가르치는 고난의 의미, 지금 오늘 사도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당하는 것이죠. 복음이 가르치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고난을 마주대하는 태도는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페널티가 주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억울하게 봉변을 당하는 일을 향하여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팔복에 나오는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산상수훈의 한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몇 군데 찾으면서 함께 읽고 상고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들의 생애가, 그리고 신자들의 신자된 증거,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된 증거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른 편이기 때문에,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별되어 불러내심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신자가 추구하는 것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평가하는 것과 신자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세상과의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세상과 충돌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께서도 전제 조건을 깝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황된 꿈을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면 기억해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만약에 너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평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자의 정체성.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너희는 사단의 자식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은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과 어떻게 버타여 사는지를 좀 돌아보시면은 올바른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얼마큼 세상과 함께 가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어느 정도로 향하여 있는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세상을 불성실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외면하고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죠. 다만 세상이 추구하는 것, 가치 있고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 눈앞에 있는 것, 그냥 그 세상에서 만족하려는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신자가 세상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자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에 대하여 지금까지 신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이 원하는 것도 해주지 않았고 세상이 주려고 하는 상이나 세상이 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거절했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마치 철로역정에서 허영의 시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찬과 믿음인은 옷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여러분들 믿음이가 그 법정에 서서 그 재판받는 장면들을 아시잖아요. 그가 왜 사형을 언도받았는지. 지금 이 장면이 존 버년이 너무나도 그 철로역정을 통해서 잘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잘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환난, 이런 의미에서의 환난과 핍박이라면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것을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훈련이라는 말을 쓰냐면요, 이 땅에서 누구나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군생활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진짜 받기 힘들었던 군생활의 훈련은 동계훈련이었어요. 무화훈련이라, 무화, 불이 없는 훈련이죠.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텐트 안에 온도가 정말 영하 20도예요. 남자들이 군대에 갔다 오면 막 허풍 많이 치잖아요. 허풍이 아니에요. 진짜 20도예요. 처음에 여기서 어떻게 자나 생각했어요. 전투화를 끌어안고 자요. 이게 전투화를 끌어안고 안 자면 다음날 전투화가 안 들어가요. 그렇게 춥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막 훈련을 계속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으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동계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20년, 30년 한 사람도 영하 20도에서 밖에서 자는 것은 고역입니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문제가 아무리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여러분 달게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중 100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suffer with him. 그와 함께 suffer.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유산,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 23장에 가보면 고난받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저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욥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욥기의 결론은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욥에게 찾아왔던 그 끔찍한 고난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상의 전진, 주께서 요구하시는 수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충만한 자리로 가는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걸 사도 바울식으로 바꾸면 사도 바울은 진짜 멋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 light,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광된 중한 것, 헤비한 것.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된 중한 것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헤비한, 그 무겁고 크고 영광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이루는 게 뭐라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은 잠깐이요, 이 환난은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환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환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유업을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하나님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입니다.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도 오라 사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감옥에서도 나갔구나에 여러분 눈을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서 죽게도 하세요. 우리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명제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명제. 고난이 신자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이 명제. 고난이 신자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제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고난이 신자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기뻐한다. 시작. 고난이 신자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했는데 미쳤어요? 왜 기뻐해요? 사도들이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나오는데 왜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들이 왜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신자를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받는 고난, 내가 지금 받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아픈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날 미워해. 어떻게 살 수 없어. 이대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사도들이. 우리는 이 문제, 고난이 신자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과연 성경, 주님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주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신약 성경 시브리서 2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2장 10절. 시브리서 2장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누가 온전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시브리서 기자가? 시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또 넘어가. 시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뭐 때문에 온전케 되셨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주님께서 이 일을 당하시기 전에는 뭔가 좀 부족한 존재이고 뭔가 좀 어리숙한 존재였는데 이 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시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조금 인간적이고 조금 연약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성이 완전히 완성됐구나, 버퍼링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충만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모자란 것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의 얘기로 표현하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는 자, 만복의 근원. 여러분들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고 무엇이 모자란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예수님이 의로움이 높아지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시려는 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고난받으시는 거죠. 그가 하시려는 일, 구속 사역이 이 순종, 이 고난받는 것, 이 십자가라는 수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성화됐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까? 고난이라는 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분 자신이 어떤 부족한 점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이 의미를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신약성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함께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5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증언합니까? 보세요. 자, 주님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주님은 어느 정도의 큰 권세와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실현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여 이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런 일들이 기쁨으로 바라봐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비록 환난과 고통과 오해와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경한 거예요. 경한 거. 이건 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경한 것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영광을 중하게 여기고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고난이 신자의 삶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에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세상의 원리와 신자의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과 반목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고난이 세상이 우리를 반목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구로 정금과 같이 우리를 세우기 위한 그런 것, 여러분들 그것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빚어지는 고난은요,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은 그 일이, 이 고난이라는 일이 주께서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사건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 가운데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지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감춰져 있었잖아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 역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이 부족했다가 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리에 이르셨으니까 우리도 더 큰 상급을 받자, 이 고난을 통과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주권적으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데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리송하세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이 꼭 이겨내야만 하고,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 그 이상의 차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고난 이겨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묵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단 잘못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서 잘 견뎌내야만 한다. 그것을 견디기만 하면 더 온전해지고 흠없게 될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고난처럼 너희도 잘하면은 상급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제대로 져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하면 5절이 이해가 안 가요.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 5절이 2절, 3절, 4절 다음에 붙어있을 이유가 없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5절은요 2절, 3절, 4절에 있는 일의 정답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일이 내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이런 고난들을 인내하고 싸워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견디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런 고난의 문제를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허둥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고난의 문제를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고난의 삶 속에서 이 고난 이면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이겨내서 상급받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조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에서 좀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이야기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 일들을 왜 맡기셨을까요? 이 고난의 문제들을 왜 우리 삶 가운데 주셨을까요? 이 일을 위하여, 이 고난을 이겨내는 일을 위하여,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는 일을 통하여 나에게 상받은 일이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자비와 긍휼한 어떠한 대상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고난당하는지 아십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 말고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미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덕이 우리들에게 미쳤던 것처럼 여러분이 때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애쓰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왜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할까요?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모습입니다. 4절과 5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예수님의 순한 모습이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셨나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를 그렇게 해석을 내렸는데 10절 말씀에 가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이 왜 이런 고난당하셨는지 1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를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께서 오셔서 당한 순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킨 일입니다. 주님께서 자원하신 일이기도 하시고요. 주님 앞에 제시한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하여서 너 이만큼 하면 내가 높여주고 너 이렇게 안 하면 낮춰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절대 실패하시지 않은 일을 작정하시고 그 실패할 수 없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존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너희를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일을 너희에게 맡기신 이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서 너희에게만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처리하고 너희가 그 고난을 감내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전달되도록 내가 너희를 마련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이다. 오늘 방금 읽은 이사야 선지자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질고를 지고 그들의 슬픔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Why me?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나의 일이 아니라 그것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찔림으로써 저들이 나음을 입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그들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신자의 삶은 마지막 주님의 때에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보상받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사고방식이죠. 조삼모사 아닙니까? 조삼모사. 똑같은 건데 지금 당장 받아먹겠다고. 지금 당장 내가 그 세상적인 마음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여전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진짜 있을 거예요.
정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런 고난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여러분들이 당하는 애매히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일에 진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참으로 감사하니라니까요. 그 고난이 신자이기에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많은 고통과 많은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그런 기막힌 외로움을 겪어오셨다면, 만약에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그런 우리들의 삶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가의 귀를 기울이세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이런 기막힌 외로움과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인생을 살아내는 크리스찬들, 신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날의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들을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31절부터 40절 시작.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상속자죠. 우리 만약에 상속자라면 그와 함께 고난받으라고 했죠. 이 상속자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옷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도무지 예상치도 못한 환대가 이런 사람들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고 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 우리가 처신하는 행동들, 거기서 갖는 온갖 우리들의 신앙적인 갈등, 아픔, 눈물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고민하였느냐? 내가 그 일로 그때 눈물 흘렸느냐? 이것으로 인하여 네가 속상하고 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였었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옆에 있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이 사람이 돌이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이런 그런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자된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고난을 버거워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문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자리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정당한 주장과 권리를 주장하지 마세요.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짓밟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복음의 순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여러분 감내하시라는 것입니다. 피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열매들을 거둘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서 눈물을 흘릴 일, 한숨 쉴 일,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의 많은 열매들을 뿌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적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런 일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적기 때문이며 또한 이런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었는데 신나고 재밌지 않은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남같이 승승장구하지 못하는가? 하지만 혹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왜 예수 믿었는데 신나고 즐겁지 않은가? 왜 남들처럼 승승장구하지 않는가?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동기가 세상과 버타고 있고 세상의 어떠함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각기 옳은 소견대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덧입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좁은 길과 생명의 길, 그 가는 길 끝에서 우리는 신실한 신자들은 그의 가는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대면하여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한하고 풍성하게 맺어주신 열매들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 한 사람의 삶,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발걸음과 우리 인생의 사소한, 가장 사소한 문제까지도 그의 지극한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간섭하시고 계획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신자된 기쁨과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충성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